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여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려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을 피해 다윗은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 나요드에서 사무엘과 함께 잠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기에 다윗은 사무엘이 살던 곳으로부터 도망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제단 앞 진설병 산 위에 놓여 있었던 물려낸 진설병과 보관 중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사울의 지배 영역이 아니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었고 다윗은 이 노래가 아기스를 자극해서 자신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약 400명의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무리를 이끌고 모압 왕에게 피신하러 갔었지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당시 모압 땅은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다윗과 그의 무리는 사해의 서쪽인 유다 광야로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피신을 위해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기 전까지 피신했던 장소는 주로 사해 서쪽에 위치한 유다 광야였습니다. 이 유다 광야 중에 한 성읍이었던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때도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렸고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그일라에 올 것임을 응답받은 후 광야 요새 또는 십광야 산굴에 머물며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십광야 수풀과 엔게디 요새에 머물면서 다윗과 그의 무리는 사울의 추적을 피할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는 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울은 은밀하게 다윗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금하셨고 대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사울은 멀리 서 있던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은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로 돌아와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해 서쪽 지역인 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 기브아까지 찾아가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십광야로 갑니다. 이 거리는 사해 남쪽 길이만큼에 해당되는 약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은 십광야에 도착을 해서 하길라 산가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 사울의 진영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부하 아비사리를 데리고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아비새는 곤히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말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첫 번째 살해 기회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거나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도록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에 의해 직면했던 죽음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행악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자 장인 어른인 사울을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자신의 감정 문제로 사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울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비상식적 언행과 아집이라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섬기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었나이까?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이 추격을 받고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지만 무고한 자신을 죽을 자라며 모함한 자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예전처럼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범죄와 어리석음과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전처럼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시인한 자신의 범죄, 어리석음, 잘못은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 사람들의 모함과 밀고를 듣고 비이성적이고 경솔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배와 섬김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근거 없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신중한 사리 분별과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려면 사람의 말을 무분별하게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범죄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야에서 무고히 쫓기는 신세와 같을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다윗처럼 나에게 범죄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가하거나 잘못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 오염되고 허물어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